찬양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침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교화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면,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9시 예배를 드렸는데 한 30분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10분 안에 이 내용을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생략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따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우리가 두 번째 대지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왜 노래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왕이면 좋은 목소리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왜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들은 죄로 인하여 야빈의 압제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절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드보라를 보내시고 또 드보라를 의지하는 바락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세상의 구원의 일은 절병거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이것을 드보라와 바락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향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따라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 찬양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종교적 찬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시편 98장 1절 새 노래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경험한 자들만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동, 감격이 있는 자만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을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을 경험한 자들이 하늘의 교회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한 아름다운 찬양을 감상하면서 내 귀를 채우고 내 감정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찬양에 그치지 말고 두 분을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일에 대한 감동과 감격, 그 고백이 우리가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함께 찬양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라면 찬양 역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본인들이 내가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찬양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을 장악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곳에서 임하셔서 이루시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원어로는 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시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바락이 앞장을 서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드보라를 의지하는 모습은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으로 바락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따르는 모습을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바락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헌신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결과물을 내면서 헌신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야빈과의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그저 바락과 그의 백성들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락을 세워주시고 바락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이 헌신이 있어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시는 큰 나실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앞장 세우시고 우리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순종을 우리의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중심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면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